108배도 해봤지만 그냥 이제 몸 알아차리기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08배도 이게 명상 수행하고 연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냥 절을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여기서 나오는 그 멘트를 다 알아듣고 그다음에 108배 할 적에 내 동작을 다 느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굽히고 여기 짚고 절하고 일어나고 하는 걸 다 느끼면서 이게 끝날 때까지 집중을 해서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또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절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빨리빨리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이고 천천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를 다 알아차림하면서 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 108배 하면서 뭐 여기서 떠드는 거 하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른 소리 하고 내가 절을 하면서 몸을 하면서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식도 없이 그냥 하면은 이거 백날에 운동만 하는 거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8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수행을 하면은 명상을 하면은 다 이것도 모든 것이 다 일상생활이 명상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108배에서 이제 수행을 겸해서 하는 거지 그냥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108배 할 적에는 그렇게 해보시죠. 천천히 그렇죠? 하는 소리 다 알아듣고 동작 하나하나를 다리 굽히면서 허리 굽히면서 손 짚으면서 머리 절하면서 또 일어날 때 반대로 그 하나를 다 느끼면서 하라 이거죠. 그럼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몸 알아차림 수행이 뭐 끝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어차피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몸 알아차림에 대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행하면 우선 마음이 중요하죠. 그죠? 마음이 중요한데 몸 수행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몸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그 영향이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수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행은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 플러스 몸에 우리 감각기관이 있죠. 눈, 귀, 코, 혀, 몸. 이 감각기관, 5감각기관이 외부하고 대상하고 접촉했을 때 생기는 의식, 이거 자체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떼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몸을 근간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몸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수행의 대상은 마음과 몸이다. 몸은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죠. 마음은 정신이라고 그러고. 근데 좀 이제 거기서 마음은 이제 그런 수행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대상으로다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하는데 어저께 마음이 생각나가지고 어저께 마음을 가지고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다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근데 물질 몸은 항상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그 5감각기관이 몸에서 중요한데 5감각기관의 느낌을 잘 이해해야 여러 가지 수행도 가능하고 몸도 또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죠. 몸을 기초로 마음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마음에 주는 영향이 워낙 크다. 몸이 편하면 수행이 가능하고 잘 되지만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면은 이게 몸이 아픈데 우선 먼저 신경이 쓰이니까 수행이 잘 안 된다. 수행에 지장을 받으니까 몸 상태를 항상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최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적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몸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뚜렷한 근육 운동 이런 것이 하라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걷기라든가 이런 뭐 요가라든가 저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몸은 두 가지 측면인데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몸 자체를 수행에 또 활용해야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해서 수행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수행하는 데는 몸을 이제 가지고 삼매 수행도 하고 위파사나 수행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몸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 몸에 대해서 또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건강해서 애걸복걸 하거나 뭐 이렇게 몸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은 이것도 수행에 방해가 되고 역기로 나가니까 무슨 몸에 대한 애착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수행하기에 적당한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한 몸이 나라는 집착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되게 몸이 나와 동일시하죠. 몸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그냥 난리 나죠. 우리가 마음에 오염되는 건 잘 신경 안 씁니다. 마음에 그냥 욕심이 많이 늘어나거나 어떤 분노심이 늘어나도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은 몸이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그냥 아주 난리 나죠. 그러니까 너 몸에 대한 너무 애착을 건데 애착이나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 몸도 이제 뭐 우리가 수행을 하면 알겠지만은 몸인도 이 뭐 영원한 것은 없고 나라는 건 없습니다. 몸도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또한 우리가 수행 같은 걸 하다 보면 초기에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몸 상태는 고려 안 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병이 생기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행 잘못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너무 욕심, 의욕차려서 뭐 너무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치유 상태에 맞춰서 수행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은 너무 또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몸 수행하기 전에 몸은 항상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걷기 수행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선을 앉아서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많이 하는데 좌선만 할 것이 아니라 걷기 수행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요가도 하고 이럴 필요도 있지만 요가 같은 건 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해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 그거보다는 항상 초기 불교에서는 걷기 수행하고 항상 같이 합니다. 좌선 30분 하면 걷기 30분 하고 걷기 수행을 밖에 나가서 못 하더라도 실내에서라도 걷기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는 좀 이게 수행이 어느 정도 이어가면은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좌선 한 30분 하면 최소한 걷기 수행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몸 상태가 너무 지루하지 않고 또 몸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수행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라든가 부정관이라든가 뭐 이런 수행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알아차림 수행이죠. 이 부정관 같은 거는 우리 간화선 하는 조계정에서는 이걸 뭐 별로 등한히 합니다.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부정관 수행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과정으로 거치고 있는데, 이 부정관 수행이 특히 스님들이 이 몸에 대한 애착, 또 특히 여인의 이성에 대한 애착을 끊는 데는 부정관 수행이 아주 좋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정관 수행은 이제 대인초경 수행에 본격적으로 가서 해야 되지만 조금 이제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정관 수행은 이 몸을 우리가 되게 뭐 이제 이성을 여성 보면 이제 아름답게 보잖아요. 자기 몸도 아름답게 보고. 이런 걸 반대쪽으로 아름다운 면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면,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것을 본인이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몸에는 뭐 피부로 이렇게 둘러싸이고 살갗으로 둘러싸이니까 이쁘게 보이는데 이게 한 컵을 살갗 벗겨놓고 그러면 그 안에 뭐 콧물부터 해서 고름, 가래, 뭐 심지어 오줌, 똥, 뭐 우리가 다 넣고 다니잖아요, 몸속에. 다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쁜 여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뭐 그 한꺼풀 벗겨가지고 그냥 여기 몸 안에 오줌, 똥 이런 거 들은 것도 다니면은 초가 이쁘게 보이지 않을 테니까 이게 그런 몸에 대한 애착, 이성에 대한 애착을 끊는데 이 부정관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관은 몸에 대한 그런 건 나쁜 거, 좋지 않은 몸뿐이 아니라 시체를 관하는 경우도 있죠. 시체도 하면 우리가 죽으면 벌써 집에서 뭐 저 우묵으로 그냥 써서 밀어놓죠. 그죠? 내가 아무리 귀한 분, 집에서 가난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귀한 분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일단 끝입니다. 우묵에 저거 찬 데다 밀어놔야 되고 또 그냥 다 씻겨야 되고 그럼 씻겨도 거기서 오물이 막 여러 구멍에서 오물이 나오죠. 그거 다 닦아놔야 되고 또 거기 부대기에 조금만 있으면 부대기에 깨기고 또 옛날에 인도에서 같은 데는 시체를 갖다 버리고 뭐
새한테 먹이로도 주고, 까마귀 먹이로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고, 뭐 썩고, 까마귀가 뜯어먹고 그러면 시체가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걸 차례차례 다 관하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는 시체가 많으니까, 고노미리 같은데 뭐 길거리에다 갖다 버리니까 시체를 관하러 일부러 보러 갑니다. 가서 시체를 이렇게 썩어가는 과정을 보게끔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좀 심해지면은, 부정관을 또 좀 심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스님들도 이게 수행하다가 자살하는 분도 많이 생깁니다. 내가 뭐 이렇게 더러운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분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부처님 때부터 그랬대요. 자살하는 분이 생겨가지고 부처님이 또 부정관을 좀 덜 해라. 그리고 덜하고 호흡수행을 많이 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몸에 대한 애착, 이성에 대한 애착 이런 걸 떨어버리는 데는 부정관이 아주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간화선 하는 데서는 뭐 이런 부정관은 별로 안 하죠. 그냥 이목구만 딛다 하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뭐 은초도 뭐 하다못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걸 좀 시켜야 그런 것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도 수행할 때도 이제 부정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제가 불자들은 물론이고 그런 스님들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만 불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수행 과정으로 치고 있죠. 아라차림 수행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이제 바라보기를 하는 것이죠. 대상을 바라보기 하면은 그 몸을 바라보게 하면 몸에 대한 이해가 가고 그런 몸이 이 연기법에 의해서 조건부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가 몸에 대해서 세포가 지금도 한 60만 개, 하루에 60만 개 사라지고 60만 개는 죽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몇 년, 한 6년 가면은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6년 전의 몸하고 나의 몸하고는 세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나냐, 이제 또 그리고 좀 더 거기서 또 실상 바라보기를 더 하면은 이제 몸이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4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우리 뭐 다음 시간에 조금 하겠지만 지수화풍 이런 4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변화하고 이러한 그 구성 요인이 뭘로 되어 있다는 걸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게 애착을 가진 실체가 없다.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다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애착이나 이기심, 아상, 뭐 집착 이런 것을 다 떨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행에서 우리가 또 사성제가 불교 수행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일어남이나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사성제를 실질적으로 이제 통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 쪽이 아니라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 사성제를 실제로 통찰을 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인데 탐진치를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탐진치에 있던 자리에 지혜와 자비로 변화를 시킨다. 지혜와 자비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 자비로 변화를 시켜야 탐진치를 소멸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수행의 실제 효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또한 알아차림 수행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절하는 행위, 어떤 행위 알아차림 수행 대상에다가 마음을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죠. 행위만 있고 하는 자는 없이 마음이 이 하는 행위와 하나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하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음 붙이기 수행, 알아차림 수행은 삼매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 수행을 하지만 삼매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또 방법이 되죠.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은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하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절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설거지, 걷기 이런 것이 다 수행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행위에다 집중을 하다 보면 설거지 하더라도
설거지 하나하나에 문지르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나중에 설거지 하는데 하는 생각이 없어지죠. 그냥 마음이 통일이 돼 버립니다. 설거지 하는 행위 자체에 통일이 돼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삼매에 이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몸의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항상 오감에, 안입이 설신에 갇혀 있는데, 이 오감에 갇혀 있는 마음을 자유롭게, 넓게 볼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특히 우리가 자기 몸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각이 잘 무뎌져가지고 못 느끼는 사람은 이 현존감이 떨어지고 고립증이나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몸 감각에 느끼는 것을 항상 몸을 들여다보고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몸이 중요한데도 우리는 내 몸과 접촉하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밖으로 마음이 돌아다니고 있죠. 내 몸에 대한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되게 뭐 좋은 음식 먹는 거, 또 뭐 이쁘다고 말해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몸을 사랑한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것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여기는 또 좋아하고 나빠하고 이런 것이 없죠.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항상 보아주는 것인데, 이렇게 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몸과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몸과 함께 있어주는 거, 또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뭔가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이러는 거는 평상시에 내 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항상 관찰하고 함께 있지 않은 결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줘야 합니다. 몸 바라보기를 하기 위해서 바디 스캔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